이제 수요 성경 공부 시간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지 수요 성경 새벽기도 시간에도 출애굽기 25장부터 지금 성막을 나가고 있는데 성막의 원어는 미크다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크다시의 뜻은 거룩하다 또는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하다. 그 장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죠.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온 데가 창세기 2장입니다. 7번째 날 안식하시고 그 안식일을 거룩히 하셨다. 그 말은 그 안식일이 성막이다. 한마디로 안식일이 성막이고 성막은 안식일의 모형이죠. 그리고 그 가장 거룩하신 주체이신 분이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안겨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막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거룩한 곳,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 성막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오늘은 잠깐 그냥 짚어보고 그리고 신약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 대제사장의 모습이죠. 대제사장은 이렇게 흰 속옷, 겉옷, 이거는 제사장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에봇 받침, 파란 겉옷, 에봇 받침,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요. 이게 에봇이죠. 그 다음에 금충패, 관, 띠, 이렇게 모자까지 이게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에봇은 12개의 보석이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부족, 두 번째 부족, 세 번째, 네 번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총 12부족을 상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고요. 다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차이점은 아까 전에 그 흰옷을 뺀 나머지들과 제사장의 옷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요.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 성막의 뜰로 들어가서 이게 제사장 모습이고요. 대제사장 모습입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뜰에 있는데 이 뜰에 주로 그러한 옷을 이렇게 입고 있다라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끝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력에서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자 이제 신약 대제사장과 신약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막으로 성막으로 들어가서 자,
자, 이렇게 성막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이제 성소, 지성소 들어가는 거고, 요 앞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죠. 이제 여기 문이 있는데, 동쪽에 문이 있는데, 예배자가 들어와서 여기서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갈 때는 우리의 신분이 예배자에서 뭘로 바뀌었죠?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배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배자에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히브리서는요, 전체 거의 다 대제사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모든 성경에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1장부터 쭉 다 읽어봤어요. 근데 이 1장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한 장 한 장이 다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은 창조자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자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만드셨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러니까 1장은 하나님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고 2장은 인간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장부터는 쭉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의 역할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사실 누가 아직도 신학자들이 싸우고 있는데 바울이 만들었다, 바나바가 만들었다, 아니면 12제자 중에 만들었다라고 막 아직도 싸우고 있는데, 그냥 저는 편하게 쉽게 어떠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바울이 만들었다라고 믿고는 있는데, 근데 60% 이상 바울이 안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긴 해요. 여하튼 간에 이 히브리서는 수신자가 받는 사람이 굉장히 율법,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도 구약에 대해서 모르고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모르고 있으면 히브리서가 이해가 안 가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3장부터는 쭉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거의 그냥 대제사장에서 이야기한다 라고 보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성막, 율법 다 건드리고 있어요. 구약에서 그림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그림자 3개, 성막, 그 다음에 7절기, 그 다음에 율법, 그것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들이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 예수를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다. 그런데 구약을 모르면 히브리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구약을 모르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데, 다 꼭 가서 읽어보세요. 히브리서를 3장부터 읽어보시면 다 대제사장 이야기예요. 그 대제사장들의 역할. 제가 정말 오늘 그걸 읽으면서 이거를 그냥 히브리서만 나갈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 일단 히브리서의 4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라고 딱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3장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15절입니다. 시작. 그 대제사장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도 없으신 분이 고난,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히브리서는 또 말씀드리지만 이 구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 믿고 있으니까. 자, 16절 또 있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전체를 다 설명을 하고 구약을 들어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한번 꼭 가서 오늘 이거를 읽고서 또 한번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부터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여러분 이거를 또 말씀드리지만 무슨 마인드로 읽으셔야 되냐면 나는 구약을 알고 있고 성막을 알고 있고 대제사장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마인드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가 정말 마음속에 와서 닿습니다. 자, 4절 시작. 그 아론 대제사장이 처음 대제사장이 아론인데 진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작. 여기 지금 시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지요. 지금 다 구약에 있는 거 다 끄집어서 갖다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고 그 예수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를 계속 신약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 시작.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 멜기세덱은 사실 정말 좀 세상말로 생뚱맞은 뭐 앞뒤 설명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분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시작.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히브리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내가 히브리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그분이 왜 와서 죽었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라기에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해 하고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걸 쭉 그때서부터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마인드를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걸 읽었죠. 그리고 이제 고난 받으셨다. 그래서 10절 시작.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이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멜기세덱이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우리가 두나무로. 근데 지금 히브리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시작. 너희가 여태까지 구약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진짜이신 그 실체,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거랑 매칭을 못하고 있으니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3절 시작. 지금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초신자들한테
너희들은 어린아이니?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 사람들 구약을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과 접목시키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린아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 어린아이다. 근데 우리는 생각에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되면 다 어른이 된 것 같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다 어른이 되고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7장, 히브리서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시작. 자,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 없어 라고 지금 딱 못 받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히브리 사람들은, 주위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하고서 아직까지 제사장을 만들어내고, 제사장을 만들면 왜 만들어내요? 뭘 만들려고? 성전을 만들려고. 그래서 지금 제3성전을 만들려고 하죠. 누가 만든다고 그랬죠? 트럼프가 만든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로서 제사장은 끝났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자, 시작. 그 앞에서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야. 예수님에서 사복음서에서도 이야기하셨듯이 그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작.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만들어 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똑같은 사람 예수를 보내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예표를 만들어 놓은 거지 실체이신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시작. 만약에 우리가 성막과 일곱 절기와 율법에 대해서 몰랐다면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모를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언제 들어가죠?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하루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갈 때는 한 3번에서 4번까지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는 누가 계신 분이죠?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그 지성소 하나님께로 갈 분은 딱 대제사장 한 사람이라고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는 예수님이다. 근데 옛날 대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었고 또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그분은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은 더 이상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는 3가지가 있어요. 제사법, 사회법,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혹 싸우죠. 아니 율법 다 없어졌다며 왜 뭐는 지키고 왜 동성연애는 뭐 하면 안 되고 또 돼지고기는 먹냐?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 말하기는 제사법과 사회법은 없어졌어요. 도덕법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 율법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 시작.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다고요? 완전케, 그러니까 성취하러 그 율법을 다 지키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우리가 다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쳐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죄가 있는데 예수의 피로 죄가 없어졌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10장, 9장과 10장 성경책 갖고 오셨어요? 예, 이거 너무 중요해서 이거 좀 꼭 읽어봐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다 적을래다가 너무 많아서 9장 10장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성소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모르면 히브리서를 잘 이해를 못해요. 자, 히브리서 9장을 찾아주세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자, 1절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하면, 첫 언약이 있죠. 그 첫 언약은 어디에 나와 있죠? 첫 언약.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지요.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죠? 너희 내 백성이 될래, 제사장 나라가 될래. 그래서 뭘 줘요? 십계명을 주지요. 그게 첫 번째 언약. 거기서 사인도 했다. 정확하게 이러한 말도 나옵니다. 거기에 언약서에 사인도 했더라 라는 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읽어보면. 근데 그게 첫 번째 언약인데 이제 두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은 효과가 없대요. 능력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 언약을 스스로 지키러 오신 거예요. 자,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자, 그 언약을 지키다가 못 지키면은 어디 와서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성막. 그래서 성막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대를 줬어요. 항상 너희들은 이 시간대에 맞춰서 죄를 사함받아야 된다.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 시간대는 뭐죠? 일곱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일곱 절기와 율법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3절부터 또 읽습니다. 시작.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성막, 율법, 그 다음에 일곱 절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거기에 놓여 있는데 이거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래요. 맡겨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개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 율법과 제사와 일곱 절기는 예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11절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까지요. 자, 지금 제가 계속 또 말씀드리지만 히브리 사람인 척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냥 율법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읽는 거예요. 이걸 읽었을 때는 이 사람들은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예수님의 피로 이제는 더 이상 영원히 끝났다고? 이제 더 이상 이걸 안 드려도 된다고? 아주 그냥 놀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성취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귀 있는 사람들은 이걸 듣고 귀 없는 사람들은 못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은 출애굽기 어디서요? 19장에서 언급하시고 언약을 맺는 건 24장에서 사인을 하지요. 자,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지나갔던 이야기입니다. 자, 15절부터 첫 언약이 끝나고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까지요. 잠깐만요. 자, 다시 올라가서 20절에 보면 언약의 피다. 그게 또 새 언약이다. 이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6월절날 성만찬식을 하면 이게 약속의 피다. 그러면 그 약속되어진 피는 뭐지요? 구약에 있었던 그 동물들의 피, 그 약속들의 피를 이제 내가 내 피를, 그때 당시 12 제자들도 하나도 이해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성령이 들어오시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니까 이 글들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듣는 거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게 이렇다라면 저 사람은 정말 이단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런 마인드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자, 잠깐만요. 자, 하늘에 있는 성소가 있대요. 근데 그거를 그림자로 일단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걸 굳이 왜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실제적인 것이니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자꾸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가 여기 있으니까 니네 보여지는 거 하나 만들어 줄게 하고서 세상 것에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이걸 보고서라도 소망하면서 세상 것을 소망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라고 의미를 주시면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은행에 있지 않고 집에 있지 않고 자녀에 있지 않고 세상 것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자, 26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다.
단번에 모든 것이 다 끝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제가 그 제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많이들 은혜 받았습니다. 제사가 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예배, 진짜 예배군요.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에 가셔서 항상 우리가 동물에다가 전가를 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전가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한테 전가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아니 한 번에 다 제물로 드려져서 끝난 건데 왜 자꾸 또 전가를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현재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사는 사람도 아니고 미래를 사람도 아니고 현재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돌아가시고 계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고 계신 분이세요. 자,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제사로 받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자, 그러면 하나님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냐면 약속이 뭐예요?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겠다.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또? 어떤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약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약속 안에 십자가도 있고 다시 오심도 있고 재림도 있고 부활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구약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이 약속을 믿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뒤에 돌아가신 거를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니까 그 십자가 돌아가신 거를 과거로 끌어다가 그 피로 덮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그 사람도 예수의 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다시 말씀드려요. 예,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예수의 피로 약속을 붙잡고 사는 그 사람들, 예수를 믿고, 그 약속은 뭐예요? 예수죠. 하나님께서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약속을 믿고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돌아가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돌아가시면서 그때서부터 미래에 있을 사람들에게까지만 그 피를 덮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 사람들까지도 다 덮어서 예수의 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그 단번에 자꾸 들이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제가 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단번에 들이셨는데 왜 또 우리는 예수님한테 우리의 죄를 전가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단번에 들이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 지금 부활하심을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우리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10장, 히브리서 10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 지금 율법, 그리고 일곱절기, 제사,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그러니까 구약을 잘 가지고 있지 못하면 히브리서를 이해를 못하고, 히브리서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이 성경 전체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 2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 말라기서에 그렇게, 말라기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계속 그러죠. 내가 너희들의 제사는 더러워서 안 받겠다. 번제와 속죄제는 내가 기뻐하지도 않다. 아니 그럼 왜 주셨냐고요. 이거 예수님,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 한 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분 한 분이 아니면 우리 나머지 인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제 내가 기뻐하는 그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 이게 6절 7절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있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의 맺을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담력을 얻었나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권하여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자, 잠깐만요. 자, 어제 제사가 없고, 이게 지금 저 앞절서부터 어떠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자, 이제 그 율법, 제사, 성막 이런 것들이 다 폐해졌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부터는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냐면 교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날짜 갖고 싸우지 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썬데이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날짜 갖고 싸우지 말라고 지금 교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갖고 싸우지 마. 예수님께서 다 끝내놨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냐면 24절 보세요. 이제 사랑과 선행과 격려하는 것이 이제 율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25절부터는 교회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그날을 기다리자. 이제 그게 새로운 법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26절 시작. 자, 거기까지. 자, 계속 언약의 피, 첫 번째 언약, 새 언약, 이게 출애굽기를 모르고 예레미야를 모르면 예레미야에서 또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또 나오기 시작하지요. 예, 그러한 말들을 모르면 지금 이 말들을 이해를 못해요.
지금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30절 시작.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교회들은 고난들이 올 텐데 그 고난들을 기뻐하면서 이겨라. 그리고 우리가 싸울 것들은 율법과 일곱 절기와 성막이 아니다. 그렇지만 구약을 알아서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왜 이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 의미를 알기 위한 거지. 우리는 일곱 절기를 지킬 필요도 없고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3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받기 위함이라. 자, 여기까지. 자, 36절에 보면 너희가 인내에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잘 지켜가지고 받을 것은 선물인데 하늘에서 받을 거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계속 갈라디아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지금 히브리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에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라 라고 37절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37절 시작. 자, 그렇습니다. 8장을 더 안 읽었네요. 8장도 참 좋은데, 자, 대제사장 계속 이야기가 있고요. 9장. 자,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동물을 가지고 성막 뚫러 왔어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예배자 또는 제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막 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소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신분이 뭘로 바뀌죠? 제사장으로 바뀌었다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유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니 우리가 성소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 사람들은 한 번에 아니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뀐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얘기가 원래 제일 처음에 어디 나와 있죠?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들 내 나라 소유가 될래? 라고 물어보죠. 19장에서 24장에서 또 한 번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24장에서 대답하죠. 네, 그럴게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됐어요. 근데 제사장은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하나님과 다른 나라를 연결해주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근데 그 역할을 못하고 지네만 선택된 민족이다 그러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살아가죠. 그 말은 전도 안 하고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나라를 쳐버리죠. 누구를 통해서 쳐버려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사장 같은 우리들,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면 그 교회를 때로는 쳐버리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자, 다시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예,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그 역할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해할 수 있게 지혜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